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에 가실 때 예수님은 주로 집안에 계신 적이 별로 없죠. 주로 길에, 그것도 들판이나 광야나 산이나 참 험한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어찌된 판인지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서 많은 질문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제자들 그들은 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자라고 칭했어요.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12제자 유다가 빠지고 나니까 11제자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맞대어 들어와서 12제자 이런 식으로는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통칭해서 전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볼 때 직계 제자도 제자지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 많이 전하고 다녔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 들으려고 오기도 하고 또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은혜를 입으려고 받고 있는 은혜의 혜택을 입으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만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엉켜 다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어요. 5병이요 7병이요 같은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지만 그 광야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속에서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기는 하겠습니까? 조그맣게 보일 따르는데 그는 왜 왔느냐? 예수님이 행하는 그 능력을 나도 좀 바라보자.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우니까 나도 좀 이제 좀 편하게 좀 예수님 덕에 편하게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을 다 물러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왕국을 다시 세우자 해서 많이 모았다고들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이렇게 또 치료해 주시니까 또 오시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또 몰아내니까 나도 귀신에 대해서 또 가서 요구를 하고 그 은혜를 입자고 각각이 오는 사람이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오늘 여기는 이 본문 말씀 아주 특이해요. 예수님이 그냥 길에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있는 속이 아니고 어떤 목적지에서 가는가 봐요.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따라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얘기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다는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 그냥 선생님이요 이것이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요 나름대로 예우를 갖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뜻을 모릅니까? 다 알죠.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도 전하기도 할 것이고 전도를 할 것이도 많은 일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날 보고 선한 목사님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수는 없어요. 선한 사람이시오. 선한 목사님 안 붙여도 선한 어르신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 말을 좀 들어주소서. 그 참 대단한 말이란 말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어디 다녀도. 그럼 이 선하다는 말씀을 붙였을 때는 예수님한테는 최후의 예우를 갖춘 말인데도 예수님은 바로 그냥 핀잔을 주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틀린 게 뭘까요? 우리는 잘났다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안치고 떠들고 예수님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한테 강제로 또 전파하기도 하고 뭔가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때로는 그 속에 가식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는 내가 선하듯이 말을 많이 해요. 또 그렇게 떠들고 나서 돌아서서 끝나고 나오면 또 본연의 모습으로 간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평소에는 그렇게 지내더라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기도를 충분히 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은 그냥 대충 말씀 전하는 건지 내 자랑을 하는 건지 뭐 어떤 말인지 우리가 대충 말을 안 하시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나오는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리 묻고 말씀이 안 보여도 말씀이 보인다고 행동해서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라는 말씀이 특히나 말씀 전할 때는 중요한 말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맞는 건 맞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중간치를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몇날 며칠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근데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고 정말 참 비참하게 죽는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기도는 왜 했을까요? 그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피가 범벅이 되도록 물과 피를 쏟으면서까지도 기도를 했어요. 한 번쯤 내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주고 기도를 했으면 피와 땀을 섞어서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것은 어렵지가 않는데 비참하게 죽는다고 하니까 정말 그 끔찍한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오늘 제가 받는 이 잔을 제가 받지 않게끔 해주소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처음에는 내가 고통을 받기 어려우니까 빼주세요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답을 얻고 나서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이니까 예수님은 더 괴로우니까 더 깊이 기도를 했겠죠.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묵묵부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물어봤을 때 답이 없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답을 안 하는 것이.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 때 여러분 같이 맞대응해서 같이 덤비지 마세요. 시비를 걸거나 말거나 모른 척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 무시한데 기분 나쁘니까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예전에는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무시한다니까 저에게 시비를 걸면은 제가 남들보다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 순간적으로 저도 혈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뭐 대놓고 난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뭐 갔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침을 한 번 삼키고 두 번 삼키고 세 번 삼키라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침을 세 번 삼키라고. 세 번 삼키면은 이게 혈기가 내려앉는다. 혈기는 마귀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아 나가는 겁니다. 대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데 대답이 없으니 예수님이 기가 찬도우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묻고 하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얘기를 했지만은 답이 없으니까 신으로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오늘 많은 걸 내가 인간으로서 이걸 잔을 받지 않게끔 이를 비참하게 죽지 않게끔 해달라고 했지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서 답을 얻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렇구나. 난 이 잔을 따라야 되는 것이로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고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잔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선한 사람이요 하니까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걸 제보에 자신의 예우를 베풀었지만 선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소에 항상 뭡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높이셨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성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느냐,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을 받겠느냐, 상을 받겠느냐. 상 받자고 하는 것은 바로 벌을 받는 것이고, 벌을 받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하는 것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나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왔느냐 봤더니 선하고 안 선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영생이라는 것은 요즘 영생이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에요. 물론 이거는 한문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지만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구약 때도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 말이 나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는 얻어야겠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어야지 어떻게 할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내용을 마가복음서에 넣어놓은 겁니다. 영생 얻을 여러분들 영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부시 없는 일입니다.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다니고 평생 영생을 얻지 못하면 부시 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영생을 못 얻으면 뭡니까? 헛일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마가복음서에 한마디로 딱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가 돼야 하는 거냐? 방법을 많이 알고 있죠? 전부 나름대로의 답을 다 알고 있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구구절절한 말을 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을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도 있고 안 닿는 부분도 있는데 영생을 얻어. 저 역시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게 저희 목표죠. 목표. 이렇게 참 주의 종으로서 다니는데 나중에 영생을 못 얻고 잘못된다면 이게 무슨 흠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는 저는 전도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방법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십계명 나와 있듯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 기타 등등을 쫙 얘기를 해요. 이건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건요, 선생님이시오. 지금 말씀했던 내용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서 다 그냥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라는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선한 행동을 하고 하는데 이 선한 행동을 나는 지금 다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있느냐? 다 도와줬다. 다자를 많이 집어넣는다.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전도도 내가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거 이건 내가 다 내 자본 다 들여가지고 내 전부 먹는 거 안 먹고 다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다자를 입에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이것이 바로 뭔가 바로 교만인 것이고 바로 마귀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 계획을 해가지고 예수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제가 너무 참 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세웠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뭡니까? 청직이에요. 청직이 가장 낮은 산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거 제가 다 하고 있죠. 제가 투자도 하고 집안에 아파트 팔고 해가지고 다 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첫 번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영광 올리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예수님 그래. 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는 아니지만은 맞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한 가지 다 따랐다.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부족한 게. 목사님 아세요? 끄떡끄떡 하시는 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고 했더니 부모님도 공경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전부 다 네가 다 했다는 걸 알아. 네가 다 해서 그건 또 했어.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현재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이래? 이 사람 알고 만든 재산이 엄청 많은 거야. 재산이요, 뭐 종이 한 장에서 문제도 안 돼요. 이거 아직도. 네? 재산이 엄청 많아. 재산이요? 그 재산을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조금 전에 뭘 했습니까? 다 지켰나이다. 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받아치는 거예요. 그 금은보화 재물, 그것을 다 팔아난 거야. 다. 네가 조금 전에 다 했다고 하니까 재산도 다라는 말을 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려고 난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부드러울 때 부드럽지만 받아칠 때는 이렇게 받아치는구나. 예수님 받아칠 때는 그 변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했다고 하니까 그래?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서요 절대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난 느꼈어요. 저는 어디 다니면 잘난 척 하는 것도 많아요. 잘난 척 하려고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웃고 참 뭐 이러다 보니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괜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한 들어가면 할렐루야 말씀도 하지만 참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맞받아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했더니 다 팔아서 줘라. 마지막 라스트. 그리고 와서 나한테로 오너라. 나한테로 와요. 그러면 넌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참 벌고 모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누구 말때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이제 그걸 마지막 다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근심 걱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제 먹고 사는데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그걸 다 주라고 하니까 정말 통곡을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마가복음서 이 청년이 처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을 할 때도 그 사람은 그래 그 말이 맞는데 해야지 매일 해야지 미루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해야지 하다가 죽어버린 걸로 나는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바로 좋아. 그러면 예수님이요 지가 준다고 하면은 다 팔아. 예수님 정말 팔아야 됩니까? 어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 된다. 그거밖에 없다. 나도 어쩔 할 말이 없네. 그 사람이 한다고 만약에 작정을 하고 그날부터 재산 팔기로 돌입했으면 예수님이 그 재산을 다 없애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재산을 다 뺏겼습니까? 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네가 내려놓았으니까 재산을 팔고 처분하면은 적당히 하고 다시 또 좋은 걸 주시는 거야. 중심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의심치 말고 조금도 의심치 말고 예수님이 재산이 부족해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시겠습니까? 예? 재산도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우리가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읽어보고 또 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니걸 재산이 없어서 니걸 다 뺏어가겠느냐. 네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예수님이 더 많은 걸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오늘 답을 해주셨어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내 재산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을
강경한다든가 그 당시에는 모든 우리 인륜적인 일을 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한테 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영생도 없고 이 세상에 부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저보다도 다 많을 줄로 믿습니다만 저도 감추던 재물이 많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지방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는 또 하나씩 처분을 합니다. 처분했다 안 했다 소리도 할 것도 없이 처분을 해서 그대로 저기 합니다. 그래서 많이 처분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처분하라면 해야죠.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니까 그다음 말씀 들었다니까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이 말씀에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